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약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과 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이 가지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을 향하여 죄책감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아픔을 가지는 존재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정말 눈이 열려지면 이게 내 책임, 내 문제, 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플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섬기다가 보면 내 사역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초신자가 그렇게 하고요. 섬기면서 교회를 봐야 돼요. 열심히 내가 섬김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게 필요한가, 그 모습을 보고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형편이 어떤가. 우리 교회도 정말 허덕허덕한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더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놀라운 한 가지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두가 다윗과 내게 반역하였다. 너희 모두가 내게 반역했다라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어 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윗은 나의 탓이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점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느냐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사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사울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순종은 죽음도 피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 죽음이 일어나고 망함이 일어나는데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즉 순종이 축복 정도가 아니라 순종은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땅에 죽음이 일어나는 것도 넘어가게 해주는 게 순종의 은혜입니다. 순종의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노베에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떡 없습니까 할 때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내어주는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사울에게 가서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당장 그 아히멜렉 잡아와, 이렇게 된 겁니다. 아히멜렉이 왔어요. 이 얘기를 듣습니다. 네가 다윗과 공모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미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이 어떤 일을 마음에 품고 결정해 놓으면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직접, 도액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얘기해도 그 말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이미 자기의 마음을 정했어요. 이미 그 마음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깊은 내면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 스토리의 지금까지의 연결점이에요. 놀라운 건 오늘 그 이야기가 정점에 이르면서 어느 순간 그의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나는 다윗과 함께 그렇게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매복하여서 우리를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 전혀 앞에 없죠. 그러나 이미 사울은 논리적인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히멜렉의 집안을 죽이라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명령하죠. 신하들이 끓입니다. 어떻게 제사장들을 우리가 그래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도액 네가 해라. 왜 그럴까요? 도액은 에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사장들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그럴 수가 없는데 에돔 사람은 뭐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되어져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순간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보시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정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그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장면을 하나님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고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정먹는 자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소와 나귀까지 다 죽입니다. 이게 정복전쟁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헤렘의 명령이에요. 이건 헤렘입니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을 진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라. 그때에 불순종하던 사울은 정작 순종해야 할 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이 일을 행하게 되는 아이러니, 헤렘을 아말렉 사람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을 헤렘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저 이방인을, 저 사단을 무너뜨려야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 내 종을 이렇게 죽이는 헤렘을 해서 되겠니?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가 아닙니다. 순종은 그보다 높은 차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순종은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입니다. 그 똑같은 패턴이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그 떡을 받는 순간 그도 도액을 봤어요. 그 자리에 있는 도액을 그때 봤어요. 근데 그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저 사람이 사울 편인데 이게 만약에 사울에게 간다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윗이 도망가는 형편이라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순간순간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라는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데 그냥 그때 다윗은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내 사정이 급하니까. 나도 도망자인데 뭐 지금 남의 사정 봐주게 생겼어? 하는 마음이 아마 다윗에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내 급한 내 사정, 그냥 무시했던 그 자리를 지나가 버리고 지금 일어난 일은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은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차원이 됐어야 했는데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작 아말렉은 살려두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완전한 불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져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서 도액을 보게 하고 그거 지나치면 안 되었는데 다윗도 자기 차원에서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85명 중에 한 사람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죠.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후회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도 실수가 있고 다윗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건 내 잘못입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자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크게 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은연중에 그저 내 상황에 바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도 거절하고 지나왔던 그 순간에 다윗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을 향한 후회, 그 이상의 또 하나를 그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가슴 아프심. 이게 바로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시는 그 자리.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겪으시는 고통에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겪으시는 그 고통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이 다윗의 이 마음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때입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내 형편만 살피지 마십시오. 하나님 형편을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내 실수고 내 부족함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고통과 아픔을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고 지금 그의 마음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그 사람 때문이다 라는 말은 다윗에게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전히 계속 묵상되는 제 안의 고백이, 야,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삿대질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죽이려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까지 싫어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한 번도 원망 안 하시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마음에 싫은 마음이 안 생기시나? 그 마음에 인간이신데 아우 지긋지긋하다, 한 번쯤 낭망이 안 생기시나? 예수님은 없어요. 왜요? 인간이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의 자리인 십자가가 피해간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이 여전히 있었지만 예수님에겐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되어진 거예요.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 다윗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힐끗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사울이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죽은 이 모든 일의 결론은 사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 이 모든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에겐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고통하고 아파하며 신음합니다.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그대로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후회와 해한, 여러분 거기에만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은 그동안 얼마나 그 수많은 죄와 허물을 견뎌오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때에 그 사람의 허물 가운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탓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뭐 하냐면, 아비아달, 너 딴 데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 어려움에도 여전히 사랑을 베푸는 자로 다윗은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좀 후회가 되고 신앙의 실패도 있고 삶의 자리에 뭐 잘한 것도 있고, 근데 사울은 보면요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자기 차원에서 다 끝나요. 결국 순종도 자기 선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너무 처참한 그 안에 숨겨진 불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리에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항상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생각할 때 이건 내 탓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연대를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십시오.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